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28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뜰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또르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22절)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지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는 또 여러 가지
기준 또 방법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속에서 반응하고 또 세상 속으로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또 가져야 될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라보는 그런 성경적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구별되게 또 세상과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세상적 가치관과 또 때로는 이 성경적 가치관의 어떤 방향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관의 그 자리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 중심으로 또 내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세상적 가치관 안에는 관심이 이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나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또 성경적 가치관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추구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적 가치관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은 자신의 방법들, 살아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성경적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지혜, 나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타인을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점점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성경적 가치관 안에 나타나게 돼요. 아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구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1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말씀은 이제 종에 대한 부분들 또 빚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연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빚진 자들 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7년이 될 때에 그렇죠?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이웃에게 채무 이행을 재촉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예해 주거나 또 면제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거나 빌려줄 때에 내가 넉넉하기보다는 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면서 빌려주었다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도로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는 일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만약 넉넉하다면 그것을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사람들에게 면제해 주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물질에 있어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하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존과 공생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부유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생명의 아주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질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반드시 그것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손을 움켜쥐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갖다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갚지 못했을 때
고리대금업자 같이 더 많은 이자와 금리를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착취하는 그런, 더 이상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려주고 또 허용할 때 오히려 좀 완악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넉넉히 구워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조금 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또 생계를 더 하나하나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완악한 마음들, 또 내 손에 움켜쥐려는 그런 마음들을 늘 벗어버리고 반드시 갖춰야 될 마음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는 한마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나눠주고 또 함께 하다 보면 결국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랑의 자리에는 늘 힘들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유심히 살펴보면 그 주변에는 여러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더 나아가다 보면 영적인 가난도 있고 또 마음에 어려운 그런 궁핍함도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들에게 품어주고 또 함께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연 그 일까지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을 종종 가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살아가기 바쁘고 내 자신을 돌보기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면 12절부터는 이제 종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을 대할 때 또 종을 놓아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뜰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같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종에 대해서도 6해 동안 섬겼으면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그 사람을 놓아주라, 면제해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면제해줄 때는 이제 빈손으로 그래 잘 가요 이렇게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타작마당에서 너 뜰에서 거기에 남아 있는 것들을 후히 챙겨주면서 보내주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또 내가 가진 것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면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가 누구냐? 너는 사실 너 역시도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너도 지금은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애굽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그곳에서 너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용서하고 함께하고 또 넉넉히 베풀고 또 거저주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흘러보내는 일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을 삶에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이 있고 경쟁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 또 이기심이 점점 난무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나하나 행할 때에 그 삶의 중심에는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도 사실은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면제해 주는 거, 유예해 주는 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거, 또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기억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공로보다는 우리 인간의 공로를 점점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려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솟구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게, 늘 감사하게, 또 없더라도 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날마다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지역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넉넉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삶에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